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다른 말씀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오늘부터 십계명으로 바뀌어서 십계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생기를 돋우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네 번째입니다. 10개의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금지에 대한 계명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계명은 십계명을 크게 나누어서 앞에 네 계명과 뒤에 6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뒤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인데 돌판 좌우로 나누어서 한 돌판에는 4계명, 한 돌판에는 6계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4개의 계명과 뒤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는 6개의 계명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4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계명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을 통치하도록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선택하신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서는 다시 말해 이 지상세계에서의 삶의 원리와 원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어긋나는, 어떨 때는 정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두셔서 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구별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옷을 이렇게 양복으로 양장을 다 하고 다닙니다만 한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여인들도 거의 보면은 하얀색 한복을 입고 쪽지고 다니는 게 일상적인 그 복장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거의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셨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두루마기 입는 분들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양복을 입으면 오히려 양복 입은 사람이 탁 눈에 드러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의복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안식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는 이 행위,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된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4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히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계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러므로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5장에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 제4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추가가 돼요. 신명기에 가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가면 네 번째 이유가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로 지금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는 두 개의 이유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출애굽기 31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가 더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애굽에서 지상에서의 이 노예 상태에서의 구원을 가지고 구원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하셨고, 또 하나는 이 지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이 지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이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말을 줄여서 쓰는 말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우리 딸들이 이상한 말을 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신조어들을 알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만은 못하죠. 그냥 뭐 이상한 말들 중간 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처음 거론된 것은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이때는 출애굽 여정 속에서 지금 신광야에 이렇게 시내산에 오기 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그 신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계속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6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는 단어, 그러니까 없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모세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소동하였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달라서요, 이 자음 하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안식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샤바트인데요, 안식일 이렇게 명사형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바트 이렇게 됩니다. 비읍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바트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글자 수가 3글자에서 4글자로 늘어난다고요. 문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샤바트면은 시옷, 비읍, 티읕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샤바트가 되면 시옷, 비읍, 티읕이 돼요.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다고요. 샤바트나 비슷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자음 하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모음 하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었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렇게 요즘에 그 청소년들끼리 말을 줄여서 이렇게 썼을 때 이미 평소에 사용하던 말을 줄여서 썼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이렇게 계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 속에서의 일상, 삶의 생활 습관이거나 이런 개념으로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다시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연한 것이었고 모두 일상적인 것이어서 굳이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어원이 되는 샤바트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6일째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심에 쉬시다라고 하는 샤바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가 쉬셨기 때문에 여호와 쉬신 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이 구절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면은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 있죠. 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 이건 계명과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계명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무게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이면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분인지 아닌지 알아요. 옛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왜냐면 교회 가시는 분들은
가방을 들었든지,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가방을 들었던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주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 보면 찬송가 당연히 들고 다녔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길거리에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목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잘 안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지금 제가 이렇게 돌직구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들고 다녀도 되고 안 들고 다녀도 돼요. 하지만 이 안식일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것은 그렇게 문화로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꼭 찍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양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질적인 것이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바꾸어라. 라고 이미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으로 못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샤바트의 원형이 되는 이 샤바트는 휴식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중단한다. 그리고 그치다. 하던 일들을 안전히 그만두는 것, 잠깐 쉬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샤바트는 쉬는 날, 안식일, 특정한 날, 샤바트를 지키는 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보면 조금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좀 무겁고 딱딱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이 10계명의 참다운 의미와 그 가치, 그리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이런 것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 요리문답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규칙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 요리문답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103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좀 더 많은 항목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115항에서 121문까지, 115문에서 121문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도 그것을 이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기초해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일 성수를 완전히 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서로의 삶 속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외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총회 헌법입니다. 어찌하여든 그 10계명의 정신과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그 10계명의 그런 정신과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날을 구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명으로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둘째 날, 넷째 날 빼고는 계속 복을 주시죠. 복을 주세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 날 이 7일째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날에, 그 쉬는 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십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그 날에. 옛날에 그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보면은 금물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갔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금맥을 하나, 금광산 하나만 발견하면 완전히 팔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또 그 제임스 딘 나왔던 영화 그 에덴의 동편인가요? 그때는 이제 유전 개발하는 거죠. 그때는 그 배경이 이제 유전 개발하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막 땅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유전만 발견하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 지역 안에 보물이 있다. 내 인생을 바꿀 뭐가 있다 해서 앞다퉈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감추어 두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안식일 교회 교인들하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만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의 문제를 직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기보다는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가기 때문에 우린 다 지옥 간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제7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로 바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그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에 대한 의미가 잘못 이해되면 너무 현세적인 기복적인 것으로 가서 치우치게 됩니다만,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현세적인 복과 영원한 복까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특별히 복을 주신 날이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나를 위하여 성일에 모란을 행하여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준비한 날이라요. 이를 준비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신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예, 14절은 또 다른 분 읽어주시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해요? 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또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귀한 자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하늘 창고로 기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이 복, 안식일에 약속되어 있는 현세적인 복 때문에 너무 이 복만을 추구해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장차 있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월화수목금토일 해서의 원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제7일인 요 토요일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아까 앞에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그 신명기와 출애굽기 31장에서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가시켰지 않습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노동을 그치고 쉬는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더 나아가서는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에서 주어질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내는 그 영원한 복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즐거움과 존귀하게 되는 것과 야곱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날을 구별하여 특별히 그 날에 복을 주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날이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날을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떳떳해지기 위해서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그 교회 사람들, 이분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죠. 안식일의 매이니까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뭐 왜 주일을 일요일을 지켜야 되냐 토요일을 지키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논쟁, 성경 신학적인 논쟁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원칙만 보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요. 율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일요일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로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주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보면 알아요. 이 주일이 나를 위하여 있는지 내가 주일을 위하여 있는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 무엇이 무엇을 위하는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6.25 끝나고 굉장히 그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배급을 줬습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학교에서 그 배급을 줬어요. 그 분유 가루도 주고 뭐 강냉이 빵도 주고 꿀꿀이 죽도 주고 그랬어요. 그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서에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그 저 국민학교로 보이라고, 오늘 초등학교로 보이라고, 지금 배급 왔다고. 그건 가요. 그때 그 나눠주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나요? 내가 안 가면 그분 굉장히 기분 나빠 생각할 거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 왜 가요? 내가 배고파서 가는 거예요. 땡땡땡땡 종치고 그 배급은 그 배급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이 주일과 이 안식일 규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여기 배급받으러 온 줄 아냐고. 줄 서서 그렇게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지 내가 지금 여기 온 거야. 웃기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뭘까요? 이상한 게 지금 우리 안에 대신 차 있는 거죠. 정말 가난하면 아프리카나 옛날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너무 굶어도 배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상태인 거죠. 배부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곧 죽을 줄 모르고 배부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부른데 움직이기 싫고 힘든데 내가 한번 배급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가지면 더 좋고 안 가져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것은 뭐죠?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산다. 이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들은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있다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공부, 내일 시험 본단 말이죠. 공부하도록 이야기해요. 왜 해요? 시험 잘 봐서 기분 좋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1시간 공부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나 1시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일 스마트폰 바꿔줘 이런단 말이죠. 우리들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투정과 땡깡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사지 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배급받으러 안 왔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 배급을 주는데도 배고픈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배급받으러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그를 시비의 기준으로 가릴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받아온 배급을 나누어서 덜어주어서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급받으러 안 온 사람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전도인 거죠. 어쨌든 숨부터 있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끌어주고 섬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섬김 그리고 전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피로를 느끼시고 일하기 싫어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쉴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데 너희들 필요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해봐. 그럼 나중에 건강상해서 결국에는 병들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훨씬 못해. 이게 경제적인 효용가치로 공리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으니까 하루 쉬었는데 하나님보다 못한 네가 쉬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심과 신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쉬셨으면 왜 우리에게도 쉬라고 하셨을까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쉬셨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쉬셨다면 쉰 걸로 알고 쉬면 될 것이지 뭘 따지고 드느냐. 근데 하나님이 쉬신 사건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하루를 구별해서 쉬셨다고 하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근데 주석에서는 제가 공증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3장 8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를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거를 서늘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들 생각이죠. 어떻게 해요? 선선한 그 가을 바람이 불 때 동산을 산책할 때 좋잖아요. 그냥 그 의미로만 봐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죠. 쉬시는 거죠. 동산을 왜 거니세요? 게으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쉼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잖아요. 이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뭐죠? 성령이세요, 성령.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 일을 운행하신 성령님,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근데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다 해석을 해요. 바람으로. 왜냐하면 동산에서 바람 불 때 이렇게 산책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다 해석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성령으로 해석하고 언제 바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쉼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거니시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 산책하는 개념이 아니죠. 성령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과의 완전한 연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 계시면 여기에 누가 연합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실 때 성령과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안에서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 동산 안에서. 바로 이것이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개념이고, 십계명을 주셔서 쉬라고 하는 이 쉼,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력한 향기와 강력한 꿀을 주신 거예요. 마치 꽃이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때 향기와 꿀을 이용해서 불러들이죠. 그렇게 해서 꽃이 화분을 날라서 수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이 죄인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당근이에요. 복 자체가 완전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날로 하루를 떼어두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원한 날에만 뿅 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커져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필수적으로 규정하신 이 계명이 제4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이 복 한번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삶 속에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세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어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부는 커지고 부의 숫자는 커지고, 음식이며 우리가 사는 이런 주거문화며 이 의식주가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즐거움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놀면서도 안 즐거워요. 옛날 애들은 놀면 즐거웠어요. 지금은 놀면서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해 지치고요, 더 짜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노는 애 건드리면은 잘못하면은 맞아요. 컴퓨터 게임, 여러분들 엄마들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걔 놀고 있는 애거든요. 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안 그래도 지금 뜻대로 안 돼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면 이제 거기다 덮튀기를 쓴다 이 말이에요. 놀아도 즐겁지 않은 시대. 얼마나 끔찍해요. 놀아도 즐겁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넌 크리스찬들도 술 마시고 흥청망청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술 마시고 싸우잖아요. 술 마시고 희희락락하는 게 아니라 싸운다니까요. 너라도 즐겁지 않아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이 사람은 즐거워야 하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믿음 없는 목사를 용서하십시오.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안 가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죽겠다는 거죠. 길을 알려주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즐거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뭐 내일 낮이라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죠? 근데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전한 안식이 이 세상에선 누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안식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이 지상에서의 행복이 저 영혼에서의 행복과 무관할 수도 있고 유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누리는 모든 기쁨과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없는 안식이 그날에 가서 없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이러한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 중지 상태,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안에서 누리는 이런 즐거움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된 안식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사귐을 통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안식 밖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와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들을 꿰을 겁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의 복들을 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우리가 또한 만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특별히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에 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